안녕하세요. 해피스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함께 경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사람들이 불교 교리가, 특히 초기 불교의 교리가 출가자를 위주로 너무 편중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자를 위한, 제가자가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그야말로 살아서도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죽은 다음에는 하늘에 태어날까? 그런 방법. 또는 우리가 살아서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그런 삶을 살자라고 하는데, 불교 신자들이 다 출가한 사람들도 아니고, 제가자라면, 제가의 신자로 산다라고 하면, 이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한 삶의 과정에는 꼭 윤회에서 벗어나자든가, 열반을 실현하자든가, 이런 멀리 있는 목적을 위한 가르침만으로는 사실은 우리의 삶이 잘 충족되지 못한다 라는 부분을 지적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나름대로 니까야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공부하고 있지요. 그러다 보면 참 사람들이 공부하지 않고 너무 공부한 사람처럼 말하는 것이 아닐까. 정말로 불교에, 특히 초기 불교가 이런 출가자 위주의 가르침이라는 특성 때문에 제가자, 일반적인 불교 신자의 일상의 삶을 이끄는 가르침이 너무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말하는 분들, 과연 그분들이 경을 좀 보았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 계속 경을 읽어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몇 번의 시간에도 그렇고 앞으로의 시간에도 훨씬 많은 비중을 제가 신자의 삶에 대한 가르침,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상의 삶을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가지고 훨씬 더 잘 살아낼 수 있을까? 경은 일반적인 삶, 세속의 삶, 출가하지 않은 제가자의 삶을 말할 때 세 가지의 측면에서 규정을 합니다. 첫째가 친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말하자면 인간관계가 되고요. 두 번째가 재물이라고 말하는데 돈의 측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병과 관련해서 말하는데 건강이에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니 해도 우리 삶의 중요한 변수, 내가 성공한 삶을 살 것인가, 실패한 삶을 살 것인가, 그래서 행복할 것인가, 괴로울 것인가, 이거를 결정하는데 가장 큰 요소가 첫째로는 인간관계고, 둘째로는 돈이고, 셋째로는 건강이다. 물론 이게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요 세 가지를 이제 중심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보다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이끌리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이 내 삶의 질적 수준을 좌우하는 요소들인가
라고 할 때 바로 이 세 가지를 든단 말이죠. 그 세 가지의 측면에서 어떻게 실패하지 않을 것인가, 어떻게 성공한 삶을 살아낼 것인가, 뭐 이런 주제로 굉장히 많은 경들이 니까야 안에, 그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안에는 있다라는 말씀을 저는 참 강조하고 싶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반적인 삶을 이끄는 가르침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마도 경을 충분히 보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의 느낌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도 같은 맥락에서 경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디야 숙당입니다. 앙구테라 니까야 다섯세 모음의 41번째 획득경입니다. 얻는다, 갖는다, 획득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한때 세조는 사와티에서 제타와나의 아나타핀디카 사원에 머물렀다. 그때 아나타핀디카 장자가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아나타핀디카 장자에게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장자여, 5가지 재물의 획득이 있다. 무엇이 5인가? 장자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열정적인 노력으로 얻었고 팔의 힘으로 모았고 땀으로 덮었고 법과 함께하고 법의 실천으로 얻은 재물로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바르게 행복을 지킨다. 부모를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바르게 행복을 지킨다. 아들과 아내와 하인과 일꾼들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바르게 행복을 지킨다. 장자여, 이것이 첫 번째 재물의 획득이다. 다시 장자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열정적인 노력으로 얻었고 팔의 힘으로 모았고 땀으로 덮었고 법과 함께하고 법의 실천으로 얻은 재물로 친구와 친척들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바르게 행복을 지킨다. 장자여, 이것이 두 번째 재물의 획득이다. 다시 장자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열정적인 노력으로 얻었고 팔의 힘으로 모았고 땀으로 덮었고 법과 함께하고 법의 실천으로 얻은 재물로 재난들, 불과 물과 왕과 도둑과 사랑스럽지 않은 상속인 이런 재난들에서 방어를 위해 이끈다. 그는 자신을 안전하게 지킨다. 장자여, 이것이 세 번째 재물의 획득이다. 다시 장자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열정적인 노력으로 얻었고 팔의 힘으로 모았고 땀으로 덮었고 법과 함께하고 법의 실천으로 얻은 재물로 5가지 헌공을 한다. 친척을 위한 헌공, 손님을 위한 헌공, 죽은 자를 위한 헌공, 왕을 위한 헌공, 신을 위한 헌공. 장자여, 이것이 네 번째 재물의 획득이다. 다시 장자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열정적인 노력으로 얻었고 팔의 힘으로 모았고 땀으로 덮었고 법과 함께하고 법의 실천으로 얻은 재물로 교만과 방위를 제어하고 인욕과 온화함에 안정되어 개별적으로 자신을 길들이고 개별적으로 자신을 제어하고 개별적으로 자신을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는 사문 바라문들에게 보시를 한다. 이러한 사문 바라문들에게 하는 보시는 삶을 향상케 하고 하늘로 이끌고 행복의 보를 잇게 하고 천상으로 이끈다. 장자여, 이것이 5번째 재물의 획득이다. 장자여, 이러한 5가지 재물의 획득이 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재물을 획득,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얻는 재물이 5가지가 있다. 이런 말이죠. 이럴 때 5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생긴 재물, 저렇게 생긴 재물, 이런 식으로
5개가 있다라는 의미는 아니죠. 이러한 재물을 제가 삶의 과정에서 얻겠다라고 할 때는 어떤 쓰임새를 가지고 그 재물을 얻는 것이냐, 벌어들이는 것이냐라는 측면이죠. 그러니까 재물이라는 것을 정의할 때 재물 자체에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생긴 재물, 저렇게 생긴 재물, 이러저러한 어떤 특성을 가지는 재물, 이런 식으로 재물 자체에 의미를 두고 구분하지 않는 거죠. 일단 열심히 일해서 재물을 벌죠. 그러면 이 재물이 어떤 용도로, 어떤 쓰임새로 지출될 것이냐 라는 측면을 가지고 5가지의 재물의 획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 의미 있는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열심히 일하자, 그래서 돈을 벌자, 부자가 되자 라고 말하는데 번다, 갖는다 라고 하는 이것이 그저 벌어들이는 거, 쌓아놓는 거, 어떻게든 내 거를 많이 확보하는 거, 이런 측면으로 재물에 대한 방향을 가지게 되면 이게 사실은 삶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보다는 내가 살아가는 데에 어떤 용도로 재물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용도, 이러한 쓰임새를 내가 필요로 하는 만큼 지출할 수 있으려면 열심히 일해서 재물을 얻어야 한다. 벌어야 한다. 획득해야 한다. 그러므로 재물은 요런 쓰임새를 위한 재물, 요런 쓰임새를 위한 재물, 요렇게 구분을 하는 것이다. 그럴 때 그 쓰임새를 5가지로 부처님은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 일단 이제 이 경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5가지 재물의 획득이라고 하는 것이 재물 자체에 초점을 두지 않고 어떤 쓰임새를 위해서 이 재물을 필요로 하는가, 그래서 그 필요한 재물을 내가 벌어들이는가, 이런 측면, 삶의 측면에서 재물을 보자 라는 거 우리가 첫 번째로 보았습니다. 자, 우선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열정적인 노력으로 얻었고 팔의 힘으로 모았고 땀으로 덮었고 법과 함께하고 법의 실천으로 얻은 재물로 라는 표현인데요. 뭐 요게 이제 표현하자면 법다운 재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제가 법회할 때 참 즐겨 쓰는 표현이죠. 불교 신자가 가난하게 사는 것을 지향하지 않는다. 불교 신자는 부자가 돼야 한다. 다만 어떤 부자냐? 정당한 노력에,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서 부자 되어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법다운 재물이라는 말을 말하자면 이렇게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서 얻은 재물,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사실은 제가 이 법다운 재물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문장, 이렇게 되죠. 열정적인 노력이고 팔의 힘이고 땀으로 덮었고 법과 함께하고 법의 실천으로 얻은 재물. 네, 요거 좀 압축하면 바로 이렇게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서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즐겨 말하는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서라는 이 표현이 바로 경전의 이 구문을 줄여서 응용한 표현이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볼 때 이렇게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서 얻은 재물이 5가지의 쓰임새라는 측면에서 나뉘어지고 있다. 그러면 5가지 쓰임새 어떤 것일까? 자, 첫 번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바르게 행복을 지킨다. 부모를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바르게 행복을 지킨다. 아들과 아내와 하인과 일꾼들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바르게 행복을 지킨다. 중요한 관점입니다. 우리가 자비를 말하고 이타를 말하고 여러 가지로 나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이런 표현을 많이 하지요. 근데 사실은 삶이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중심에는 내가 있거든요. 내가 소중하고 귀하고 아깝고 행복해야 하지요. 이 내가 그렇게 행복하려면 필요한 조건들이 있죠. 나를 둘러싸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경에서 말하죠. 부모님이요. 아들, 자식이죠. 자식과 아내. 부모님을 모시고 아내와 더불어 자식들과 함께하는 우리 가족이 여기에 다 문제가 없어야 내가 행복해지지요. 부모님이 편찮으신데 아내가 힘들고 아이들이 어려운데 제가 행복할 수 있나요? 그러지 못하죠. 그리고 또한 아마도 이제 이 경이 설해질 때는 장자에게 설해진 경이니까 장자면 요즘으로 말하면 기호총수 이런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그 장자에게는 그의 사업을 받쳐주는 하인과 일꾼 이렇게 표현했고 요즘으로 치면 직원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첫 번째 재물을 획득하는데 이 첫 번째 재물이 어떤 재물이냐 하니 바로 이렇게 나를 행복하게 하고 그러니까 나를 행복하고 만족하게 하고 바르게 행복을 지키게 하고 부모에게 그렇고 아들과 아내와 하인과 일꾼들에게 즉 나와 가족과 우리 회사 직원 모두의 행복을 위하고 만족을 위하고 바르게 행복을 지키기 위한 쓰임새가 내가 재물을 얻는 첫 번째 이유다. 이런 쓰임새를 가지는 것이 첫 번째 재물의 획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무튼 이제 우리가 저도 출가 전에 40년을 불교 신자로 살다가 출가를 했기 때문에 이러저러하게 느껴지는 것이 좀 많이 있습니다만은 니카야를 만나서 그야말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공부하다 보면 지난 40년간 내가 진행한 그 가르침하고 조금씩 세밀한 차이를 보여주는 부분들을 자주 보게 되는데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재물을 벌어야 된다. 특히 제가 신자니까 제가 신자로서 재물을 벌어야 한다. 돈을 벌어야 한다. 그럴 때 이 돈이 어떤 돈이냐? 첫 번째는 바로 나를, 가족을, 회사를 이렇게 나를 중심에 둔 이 관계의 확장 가운데에서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지켜내기 위한 쓰임새가 돈을 버는 첫 번째 이유다. 이렇게 우리가 아는 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똑같은
서술 위에서 이제 쓰임새만 이제 두 번째가 되죠. 친구와 친척들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바르게 행복을 지킨다 이랬어요. 친구와 친척 이랬는데 이게 뭐 꼭 내 주변에 있는 몇몇 친구, 피가 섞인 일가 이렇게만 말한다라고 볼 필요는 없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나와 가족과 우리 회사 뭐 이렇게 그 첫 번째 그러니까 나의 존립 기관을 확고히 하기 위한 쓰임새로 돈을 번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친구와 친척 이렇게 표현되었지만 좀 더 많은 사람들 우리 사회에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의 행복을 위한다. 그들의 행복을 지켜주기 위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사회에 대해서 기여하는 역할로서의 쓰임새가 재물을 얻는 두 번째 목적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놓치면 안 되죠. 나도 중요하고 가족도 중요하고 회사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벌어온 재물은 우리 사회의 많은 구성원들의 필요에 맞춰서 쓰임새를 가져야 한다. 그게 약간 기부하는 힘이고, 보시하는 일이고 그러겠죠. 네, 아주 중요한 표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역시 똑같은 서술 위에서 이제 이유만, 쓰임새만 세 번째가 나타납니다. 재난들이 나타나요. 재난들, 살다 보면 만나지는 어떠한 어려움들. 근데 그 재난을 말하기를 불, 물, 왕, 도둑. 그리고 사랑스럽지 않은 상속인. 이렇게 표현을 해요. 불과 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저라고 하면서 꼭 말하자면 화재다, 쓰나미다, 홍수다, 폭우가 쏟아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이건 어쨌든 우리 그 사회 환경적인 그러니까 자연 재해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왕이라고 말하면 요즘으로 치면 국가 이래 되겠죠. 세금도 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 그리고 도덕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사회에서 법의 테두리 밖에서 어떤 일을 통해서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내 삶의 괴로 어려움을 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죠. 그리고 하나가 사랑스럽지 않은 상속인. 이 표현은 경전에도 제법 나타나요. 하긴 요즘도 이제 기업 드라마들 보면은 이렇게 그 상속인에 대한 차별을 두죠. 누가 더 사랑스럽고 누가 더 우리 회사를 잘 유지하고 발전시킬 것인가. 이제 이런 측면이 있을 때 보면 꼭 그러지 못한 그러나 상속 지분을 가진 그래서 이런 측면이 있까요. 어쨌든 장자의 입장에서는 가업을 잘 계승해서 더 확장할 수 있는 훌륭한 상속인이 있어야겠는데 그러지 못한 상속인들의 문제들 또 예전이니까 더 그러겠지만은 왕자가 권력을 위해서 아버지를 죽이는 이런 일들도 종종 나타나죠. 그런 부분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런 물, 불, 왕, 도둑, 사랑스럽지 않은 상속인 이들로부터 나를 지켜내는 일이 중요하죠. 어쨌든 돈을 벌어가지고 나와 우리 가족이 우리 회사가 행복해야 하고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여해야 하고 그러나 또 그만큼 중요한 게 이러한 재난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일도 중요하죠. 이때도 역시 돈이 필요하죠.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쓰임새
이것도 돈을 버는 세 번째 이유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똑같은 서술에서 역시 쓰임새만 5가지 헌공을 한다라고 하면서 친척을 위한 헌공, 손님을 위한 헌공, 죽은 자를 위한 헌공, 왕을 위한 헌공, 신을 위한 헌공, 이것이 네 번째 재물의 획득이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제 헌공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발리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보니까 어떤 종교적인 기부행위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단어예요. 번역이 어려워서 그냥 우리 초기불전연구원이나 한국발리성전협회나 이렇게 먼저 번역해 주신 분들이 선택하신 용어를 저도 그대로 헌공 이렇게 선택해서 번역을 했어요. 친척을 위한 헌공, 아무래도 그분들을 위해서 베푸는 거고, 손님을 위한 헌공, 누군가 오면 빈손으로 보내지 않는 거, 이런 얘기겠죠. 죽은 자를 위한 헌공, 우리가 이제 제사, 이럴 때 조상을 위한 제사, 이런 측면이 또 나타나죠.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우리가 그분에게 도움드리기 위해서 어떤 보시를 행하고 그 보시를 통해서 생겨나는 공덕을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께 도달하기를 하면서 전해드리는 이런 거, 죽은 자를 위한 헌공 되겠죠. 왕을 위한 헌공이라고 하면 세금 내는 거 이렇게 될 거고요. 신을 위한 헌공이 5번째로 나오는데 제가 아직까지 요 신을 위한 헌공이라는 개념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인간의 삶에서 신과의 교류 관계가 어떠하길래 그 신에게 헌공을 하는 것일까? 이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경전안에서 의미를 찾아내지 못했는데 일단 좀 미뤄두겠습니다. 나중에 이런 해석을 경전안에서 발견하게 되면 그때 다시 전해드리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5가지 헌공이라는 것도 재물의 쓰임새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째는 역시 같은 서술 가운데 쓰임새가 제시가 되죠. 교만과 방위를 제어하고 인욕과 온화함에 안정되어 개별적으로 자신을 길들이고 개별적으로 자신을 제어하고 개별적으로 자신을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는 사문 바라문들에게 보시를 한다라고 했어요. 좀 이렇게 표현이 깁니다만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자면 출가자로서의 본분을 다해서 그의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사문바람은 출가자 이런 이야기죠. 특히 더 이 경에서 직접적으로 표현해 주는 부분은 아라한이라고 하는 열반을 성취하신 분 또는 아직 아라한을 성취하지는 못했다 해도 그 아라한이라는 해탈되는 삶의 실현을 향해서 출발한 분들. 그래서 예류자, 일례자, 불환자, 아라한이라는 사상의 성자들 또는 좀 분류를 하면 예류도 예류과 일례도 일례과 불환도 불환과 아라한도 아라한과라는 8배. 그래서 사상 8배의 성자들을 우리가 말하죠. 그리고 우리가 불법성 삼보라고 말할 때 승보가 누군가요? 바로 이 사상 8배인 성자인 비구니, 성자인 출가자를 승보라고 말하고 있죠. 이럴 때 어쨌든 중요한 개념은 예류자부터 아라한까지의 이 사상팔배의 성자는 단지 삼매를 높이, 그러니까 깊은 삼매를 성취한 이런 수행자하고는 구분이 되죠.
초선에서부터 상수멸이라는 이 9단계의 산매가 있는데 이 9단계의 산매를 토대로 해서 중생이라는 존재 상황에서 벗어나는 중생이라는 존재의 상태로부터 벗어나서 해탈된 삶을 실현하는 이 벗어나는 과정에 들어있는 이런 분들을 말한다라는 것은 뭐 참고로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재물의 획득, 돈을 번다라고 할 때 이 버는 돈의 다섯 번째는 즉 다섯 번째 쓰임새는 무엇이냐라고 하니 바로 이렇게 온전하게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출가자에게 보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어가지고 왜 그 출가자에게 보시를 하는 것일까를 설명해 주죠. 이러한 사문 바라문들에게 하는 보시는 삶을 향상케 하고 하늘로 이끌고 행복의 보를 있게 하고 천상으로 이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삶을 향상케 한다. 뭐 이런 얘기죠. 뭐 살아서도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죽은 다음에는 더 좋은 삶을 이어지게 한다. 하늘에 태어난다. 이게 삶을 향상하는 거죠. 그 끝에 해탈하는 거죠. 왜 출가자다움을 온전하게 지켜나가는 그분들에게 보시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그분들에게 하는 보시가 이렇게 삶을 향상케 하는 것이다. 그 향상케 한다는 거 하늘로 이끈다. 행복한 보를 있게 한다. 천상으로 이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글쎄 경우에 따라서는 아니 우리 주변에 정말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왜 경에서는 특별히 출가자에게 보시할 것을 지시할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주변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분들에게 베푸는 일, 보시는 커다란 공덕이 됩니다. 아주 훌륭한 일이어서 형편닿는 것, 그분들을 위해서 베풀어야 하고요. 그러나 또 그와는 좀 다른 측면에서 출가해서 향상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이러한 출가자들에게 하는 보시는 또한 그 보시대로의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럴 때 이렇게 출가자에게 하는 보시는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보시다. 하늘로, 행복으로, 천상으로 이끈다. 이런 특성 때문에 부처님은 사문 바라문에게 보시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실 또 이제 우리가 앞에서 본 데 보면 두 번째 친척이나 친구에게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쓴다라는 거 따지자면 보시하는 거죠. 네 번째로 나왔던 그 5가지 헌공, 이것도 다 보시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보시와는 차별적으로 사문 바라문에 대한 보시, 앞장서 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 출가자들에게 보시하는 일, 이러한 보시는 일반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분들에게 하는 보시와는 차별적으로 삶을 향상으로 이끈다, 하늘로 이끈다 라는 특성을 부처님 말씀해 주시죠. 제가 요새 그 법회가 바이러스 때문에 중단돼 있어가지고 꼭 하고 싶은 이야기 하나, 아주 중요한 요점 하나를 발견하고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게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보시라는 말, 우리가 이제 보시와 오계 두 가지를 말하는데 그 중에 보시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라는 부분을 사실 구체적으로 발견하기가 좀 어려웠었죠. 그래서 보시가 가지는 특성이 있다. 보시받는 자에게 생겨나는 효과를 나누어 가지는. 내가 보시를 했더니 보시받은 사람에게 이러한 성과가 생겨났어. 배고픔을 면했어요. 얼굴이 윤이 나기 시작했어요. 건강해졌어요. 그의 수명을 늘려줬어요. 뭐 이런 부분들. 이렇게 보시받은 자에게 생겨나는 효과를 나누어 가진다라는 것이 보시의 특성이다. 이 부분을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데, 역시 공부는 조금씩 새로운 것들이 찾아져요. 이게 공부가 향상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발견한 주제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의 원래 의미가 무엇일까? 라는 부분을 찾았는데 경은 이렇게 말해요. 마음에 돛을 가는 것이다. 마음의 필수품을 갖추는 것이다. 마음에 돛을 가는 것이 마음의 필수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돛을 간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돛을 간다. 돛을 높이 올리자. 한마디로 이거는 출발을 말해요. 출발. 마음에 돛을 달자. 마음에 돛을 달아서 출발해보자. 어디로 출발하는 걸까요? 바로 그겁니다. 중생이라는 이 유한한 불만족한 삶의 현상에서 벗어나서 해탈된 삶을 실현하는, 열반을 실현하는, 완전한 행복이 실현되는 이러한 삶으로 출발하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요 하나의 단어를 발견하면서 제가 왜 부처님이 보시라는 말을 이렇게 강조하는가? 어떤 가르침에서든 그 출발 자리에는 보시를 앞장 세우는가? 라는 부분을 조금은 저도 의문을 가졌었어요. 근데 이제 알았어요. 오계를 지킨다는 것보다 보시를 앞세우는 이유가 이거였구나. 보시는 마음에 돛을 가는 겁니다. 돛을 올리고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아니, 내 살기도 어려워 죽겠는데 무슨 보시요? 그 보시도 주변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베푸는 보시도 있고, 또 출가자들을 위해서 하는 보시도 있고, 그런데 이러한 보시를 내가 굳이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그거 한다고 해서 뭐 특별히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럴 때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시를 하자라는 것은 우리가 욕계 중생으로 살아간다. 욕계 중생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 욕이라는 말 자체가 소유거든요. 소유. 내 거. 내 거는 내 거고 네 거도 내 거 할 거야. 뭐 이렇게 삶의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욕계 중생의 바탕을 구성하는 공통점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내 거요, 네 거도 내 거 할 거요 라는 소유적인 삶을 유지해 가가지고는 우리의 삶이 눈앞에 작은 만족은 생겨날지 모르지만 나를 덮쳐오는 커다란 아픔을 겪어가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계 중생으로의 내 삶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 큰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벗어남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윤회에서 벗어나겠다.
빼앗겠다. 열반을 시원하리라. 뭐 이런 일은 사실 따지고 보면 소유적인 삶을 근거로 하고 있는 인간인 우리가 접근하기 어렵거든요. 그럴 때 바로 그거 소유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되는 행위를 시작하는 거예요. 소유는 어쨌든 내가 갖는 거잖아요. 보시는 뭔가요? 어쨌든 내 거를 남한테 주는 거거든요. 욕계중생, 소유를 특성으로 하는 나의 삶에서 내가 이런 욕계중생이라는 낮은 삶을 극복하고 더 높은 삶으로 올라가리라, 해탈하리라 라고 마음을 먹으면, 삶의 방향을 결정하면 그때 시작해야 하는 일이 바로 그래, 소유라고 하는 이것을 넘어서야 한다. 소유를 넘어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바로 내 거라고 하는 이것과 반대되는, 내 거는 내 거고 네 거도 내 거요 라는 이러한 삶의 자세에서 전환하는 거죠. 네 거는 네 겁니다. 내 거 아닙니다. 내 거도 너 줄게. 내 거도 너 줄게 라고 내 것을 꺼내놓는 일이 무엇이냐? 보시거든요. 이것이 소유를 특성으로 하는 욕계중생의 제한된 삶을 극복하는 출발이다. 바로 내 마음이 소유에 얽매이지 않고 소유를 극복하기 위해서 더 높은 삶을 위해서 출발하자. 마음의 돛을 달자. 라는 이 일이 어떤 방법으로 펼쳐지나요? 보시라는 내 거를 꺼내서 너를 위해 주는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시현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를 마음에 돛을 다는 일이다. 오직 마음에 돛을 달기 위해서 보시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경이. 그간 뭐 사실은 마음을 장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 용어예요. 근데 이제 사실 뭐 마음을 장엄하자라는 해석에 의해서 보아가지고는 보시의 이런 의미를 찾아낼 수 없는 거지요. 다행히 제가 아직 제가 빨리 잘하는 사람은 못 되지만 그래도 계속 빨리 원전을 붙잡고 오랜 시간을 써가면서라도 원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라고 좀 접근하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요번에도 이제 그 단어가 발견이 된 거지요. 단어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마음의 돛이다. 돛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경이 말하는 그대로 번역하면 마음에 돛을 달고 마음의 필수품을 갖추는, 그러기 위해서 보시자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요번에 그 해석을 해냈어요. 그러고 나니까 보시라는 것이 이렇게 삶의 향상의 출발을 위해서 마음에 돛을 하는 것이다. 돛을 올리는 것이다. 이제 바람아 불어라. 간다. 라고 아주 중요한 부분 하나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요새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법회를 못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보시와 관련한 중요한 주제를 설명드리지 못했는데 오늘 마침 이렇게 5가지 재물 중에 두 번째, 네 번째의 재물이 일반적인 배품 보시라면 5번째 쓰임새로의 재물의 획득이 바로 이렇게
출가자에게 하는 보시. 이렇게 그 재물의 쓰임새의 상당 부분을 보시라는 측면에서 부처님 말씀해주고 있어서 이참에 제가 보시의 의미, 마음에 돛을 올리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마음에 돛을 다는 거스름의 보시 이 부분을 해석해내고 아주 기뻤어요. 공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경은 재물을 버는데, 돈을 버는데 5가지 쓰임새의 측면에서 돈을 벌어야 한다. 5가지 쓰임새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제 경의 마무리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장자여, 만약 성스러운 제자가 이런 5가지 재물의 획득을 위해 실천했을 때 재물이 줄어들게 되면 그는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참으로 재물의 획득을 위해 나는 실천했다. 그러나 나의 재물은 줄어들었다라고. 이렇게 그에게 후회는 없다. 장자여, 만일 성스러운 제자가 이런 5가지 재물의 획득을 위해 실천했을 때 재물이 늘어나게 되면 그는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참으로 재물의 획득을 위해 나는 실천했다. 그리고 나의 재물은 늘어났다. 라고. 이렇게 그는 2가지 모두에 있어서 후회가 없다. 라고 했어요. 이런 이야기는 나는 실천을 했어요. 어떤 실천을 했다고요?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서 돈을 벌기 위한 이런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의 경우에는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물이 줄어들었어요. 요럴 때 성스러운 제자, 잘 공부하는 불교 신자는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재물이라고 하는 거, 돈이라고 하는 데는 2가지 측면이 있다. 한 가지는 재물을 버는 과정에 내가 올바르게 대응했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벌어들인 재물이 내가 필요한 이 5가지 쓰임새를 다 충족할 만했느냐. 5가지 쓰임새를 다 충족하고도 남아가지고 나의 재산이 늘어났느냐. 내가 더 부자가 됐느냐. 이런 측면이에요. 이런 2가지 측면을 놓고 앞에는 나는 벌어들이는 과정에서는 충실했어요. 그런데 쓰임새를 다 충족하기에는 부족해서 재산이 줄어들었어. 이 경우에 성스러운 제자는 바르게 공부하는 불교 신자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다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이라는 것이 참으로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해가지고 결과를 만드는 그런 무상하다라는 이치 가운데 전개되는 거기 때문에 나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가 적절을 봤어. 필요한 지출을 다 하고 나니까 재산이 좀 줄었어. 그러나 이건 내가 후회할 일이 아니에요. 다양한 조건들의 문제가 가져오는 어떤 인간이라고 하는 제한된 삶의 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적자요. 어쨌든 나는 최선을 다했어. 라고 해서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역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더니 당연히 재산이 줄어들었어. 이런 경우에는요. 재산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이 결과에 참 많은 조건들이 작용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내가 작용시키는 조건 하나가 뭐냐 하면
나는 최선을 다했을까? 라는 나의 업이거든요. 내가 최선을 다했다. 나의 업의 측면에서는 이걸 다했다. 라고 할 때는 뭐 인간으로의 한계가 적용돼가지고 적자를 본 건 어쩌겠어. 라고 후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다 보면 언젠가는 또 조건들이 잘 결합되어가지고 내가 이익을 내겠지 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이러한 삶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못했다. 이 다양한 조건 중에 내가 직접 참여하는 나의 노력이 부족했다. 라는 경우, 그래서 적자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 경우에는 아이고 내가 왜 그때 좀 더 충실하게 못했을까? 그때 이렇게 내가 좀 접근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닐까? 라면서 후회한다는 거죠. 왜? 내가 할 바를 내가 못했으니까 나 스스로 후회가 되는 거죠. 이런 측면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내가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서 일을 했다. 그랬는데도 적자가 났다. 그거는 후회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무상하다라는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바른 시각을 가지고 이 상황을 보는 거기 때문에 현명한 거다. 그래, 내가 만약에 이런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면 훨씬 커다란 적자가 났을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요 정도의 적자로 막아냈구나. 어쨌든 최선을 다하는 일을 반복해야지, 지속해야지. 때가 올 거야. 이렇게 대응할 수 있다는 거죠.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고 가장 중요한 삶의 테크닉이다. 이 부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고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두 번째 이렇게 말하죠. 5가지 재물의 획득을 위해 실천했을 때 재물이 늘어나게 되면 그는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참으로 재물의 획득을 위해 나는 실천했다. 그리고 나의 재물은 늘어났다라고. 이렇게 그는 2가지 모두에 있어서 후회가 없다. 똑같은 거예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조건들이 잘 결합됐어요. 무상하다라는 이치가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건이 결합되게끔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내 최선의 노력이 이만큼 커다란 이익을 만들어 온 거예요. 그러니 그래, 나는 최선을 다했어. 그러니 후회가 없어. 거기에다가 조건들이 잘 결합해가지고 커다란 이익을 냈어. 얼마나 좋아. 양쪽 측면에서 후회가 없는 거예요. 물론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고도 이익을 낼 수가 있죠. 그러나 그때 후회하지요. 아이고, 이런 기회가 왔는데 내가 정말로 좀 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 더 큰 이익을 냈을 건데 후회하지요. 그러나 이렇게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이 이익을 냈을 때 2가지 측면 모두가 후회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무상하다라는 세상의 이치 이 부분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결국은 요 무상하다라는 삶의 이치를 주목해야 하거든요. 모든 것이 그리 거기로 이제 모여지게 되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불교를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해보자. 압축해보자. 사실에 괴리된 삶은 괴로움을 만들고 사실에 부합한 삶은 행복을 만든다. 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때 사실이 뭐냐 하면 삼법인. 들어보셨죠? 삼법인. 무상고무아라고 하는 세상의 이치거든요. 원리거든요. 무상하다. 그래서 모든 것은 만들어지는 것이다. 생겨나는 것이다.
내가 어떻게 조건을 개입시켜가지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생겨나게 할 거냐. 요것이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우리 삶에 적용되는 이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무상하다라는 이치와 반대되게 삶을 살아가면 그러한 삶은 괴로움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이치에 부합한 삶을 살 때 행복이 만들어진다. 이게 고진멸도 사성제하고 직접 연결되는 사실은 부처님 가르침이 중심에 있죠. 그래서 제가 불교를 하나의 문장으로 압축해보자. 그러면 사실에 괴리된 삶은 괴로움을 만들고 사실에 부합한 삶은 행복을 만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지금 사실은 이 경은 끝에서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후회하지 않는 이 표현을 통해 가지고 내가 사실에 부합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라는 이 부분을 지적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안구따라 니까야 다섯의 모음의 41번 획득경입니다. 이 경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주제 몇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무엇보다도 오늘 처음으로 보시의 의미가 무엇일까? 마음의 덫을 다는 것이다. 향상된 삶을 위해서 출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시라는 방법을 통해서 내 거요, 네 것도 내 거일 거요 라는 소유적인 낮은 삶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출발의 신호로 내 거를 꺼내서 남에게 주는 보시로서 출발하는 것이다. 이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그 획득경 다 설명드렸고요. 경은 이제 마지막으로 개성 하나를 읊어주고 끝납니다. 나는 제물로서 하인과 일꾼들을 고용하였고 나의 재난을 건넜다. 높은 존재로 이끄는 보시를 하였고 5가지 헌공을 하였다. 준비되고 계를 부족한 범행을 닦는 자들을 섬겼다. 현명한 제가자는 어떤 목적의 재물을 원하느니 나에게 그 목적은 달성되었고 후회하지 않게 되었다.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 성스러운 법에 서 있는 사람, 그는 이 세상에서는 칭찬받고 죽은 뒤에는 천상에서 기쁨 누린다. 네, 여러분.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서 쓰임새에 잘 맞는 그러한 재물을 충분히 획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향상하시길. 자, 개송이 마지막 그렇게 말해줬네요. 이 세상에서는 칭찬받고 죽은 뒤에는 천상에서 기쁨 누린다. 여러분의 삶이 이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